진짜 말씀 나눌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 말씀 나눌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목소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1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와요. 뭘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로 원했던 것, 하나님께 그래서 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플러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신의 유대 동족, 유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을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토록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 또 다른 말로 목사님과 선생님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이 원하는 바, 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내가 뭘 원하고 뭘 구할 것 같아요? 너희한테 너희들을 원하고 너희들을 구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여기 있는 나, 너희들의 구원을 정말로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자라감을 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길 원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에요. 건강한 가치관이 여러분들 심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걸 진짜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혀 있지만 여기 예배에 나오지만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주 52주, 1년에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나오지만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52주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멀리 떨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뼈대 있는 그 믿음의 가정, 역사가 깊은 믿음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자들이 이 유대 민족들이에요. 단순히 안 게 아니라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웠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유대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달다달 암기하고요. 막 교육받고요.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민족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한 친구들에게 구원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일을 많이 생각나는 줄 알아요? 이제 막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한 번, 두 번 온 친구들,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전도 좀 해야겠는데, 이 아이들 복음 들어 살게 해야겠는데,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줘야겠는데, 진짜 방법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이 성복중앙교회 중등부 목사로서, 목자로서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구원받는 건데, 이 아이들 생명 누리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만 민망할까봐.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요,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상담을 구한 적도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정말로요. 그 아이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고민의 답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왜 구원과 멀리 떨어졌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구원과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요. 오늘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직 읽는 게 서툰 친구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난 너무 고마워요. 열심히 읽는 모습.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오는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안 살아요? 나 너희만큼 열심히 사는 애들 많이 못 봤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어떤 애들은 노는데 열심이고요, 어떤 애들은 공부하는데 열심이고요,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열심이고요. 다양한 열심 속에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산다고요.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그 자체가, 열정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나쁜 짓 하는데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 좋은 행동하는데 열심히 해요. 여러분, 목사님 너희들 실태 너무 잘 알아. 중학교에 담배 피우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중학교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있어요가 아니라 적어요, 많아요 하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너희들 술 마시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을걸요?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100%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러한 행동에 열심인 줄 알아요? 진짜 열심히 해요. 어떻게 열심히 해요? 편의점 뚫으려고 온갖 편의점을 다 뒤져요. 전국의 편의점을 다 뒤질걸요? 서울에 있는 편의점을 다 뒤질 거예요. 또 어떤 열심이 있어요? 어떻게 몰래 할 수 있는지 엄청 연구해요. 여러분, 그 연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다고요. 진짜 열심히 하죠. 여러분, 근데 그 열심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열심 자체가? 여러분, 열심 자체, 어떤가를 향한 열정 자체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어떠한 그 자부심으로부터 그 열심, 그 열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안에서 열심을 펼친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 안에서 열심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요 사망의 길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의 진심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부터 향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요, 여러분 나이 때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도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될까요? 더 나아가 반대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지식을 몰랐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늦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알지 못하기에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지식을 향한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던 게 누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은 열심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뭐를 세우는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를 세운다? 자기의 의. 또 다른 의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대조하면서 참된 생명의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만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요 어떤 의? 자기의 의를 세운다.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거니까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자기의 의를 세우며 살아갔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는요,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분히 지키면, 그 율법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라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율법으로 지킴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고. 그래서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야.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의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됐다?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율법을 지킴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믿음으로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좀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율법을 마침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게 뭐예요? 끝! end. 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뭘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하지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음, 그리고 안 먹으면 뭐? 생명.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먹냐 먹지 않냐,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 역할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게 곧 우리가 주신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율법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율.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이요, 목사님 많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초반부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정말 안 돼요? 돼요? 정말 돼요? 정말 안 돼요? 확실해요? 오, 진짜로? 맞아요,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난 거짓말을 안 했다. 한 번만. 나 거짓말해서 순수하다. 나 좀 깨끗하다.
너희들 다 율법 못 지킨 거예요. 끝난 거예요. 벌써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하신 친구들? 참이고.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율법을 좀 어긴 거고. 여러분, 남은 완전 어긴 거고 이웃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여러분, 너무해.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신 지키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셔요. 누구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의 모든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 누가 일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한 몸이 뭐예요? 손이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준이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발 흔들고 누가 흔드는 거예요? 이준이 흔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춤추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한 몸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리스도께 일하시는 그 율법의 모든 이가 누구 거? 여러분 거. 그래서 율법의 마침, 그 율법의 마침 뭐예요? 율법의 역할의 그 생명을 얻음, 그 끝, 그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생명을 얻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요 우리 인간의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행함, 뜻을 알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 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열심은요 늘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떠한 이 애씀과 우리의 힘씀은 바른 지식,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는 바른 지식.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지식 가운데 우리 열심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로 간절히 보는 게 있어요. 뭐죠? 그죠? 뭐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마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 우리가 그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참된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열심은 다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판결이 사망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슬퍼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들보다 열심히 산 사람들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심판은 사망,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봐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죠? 어떤 거 안에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뭘 위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거 알려줄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열심히 어디로부터는? 그리스도로부터 아는 지식으로부터는 열심히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는 열심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부터는 오늘 열심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 여러분의 열심이 귀한 열매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왜 열심히 해요?
여러분 특세 왜 열심히 참여해요? 여러분 특세 참여하는 목적이 열심히의 목표가 뭐예요? 특세 끝나면 전참하면 5만 원 준다라는 그 지시로부터 오늘 열심히 해요? 그러면 허무할 걸요. 5만 원 받고 5만 원 쓰고 나면. 그러나 여러분 특세 참여하는 여러분의 지식에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열심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지식 지혜 가운데에 오는 열심이라면 여러분 특세 의미 있는 특세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좀 말씀이 어려웠죠?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의 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이 마음을 어떻게 다 풀어낼지를 못하겠어. 진짜로. 목사님이요, 이제 내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거든요.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문은 딱 여기까지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하고 싶은 100마디 중에 한마디만 거르는 거예요. 아, 끝났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2마디만 더 할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